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마음에 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또는 재벌들 그런 사람들 마음에 들어도 뭐 출세하거나 수지 맞는 그런 일이 많을 텐데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놀라운 축복이고 보장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그는 가장 비천한 중에서도 왕으로 꼽혔어요. 그리고 또 그 후손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증한 시편을 23편을 보면요 그 믿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기는 양이라고 여겼어요. 이 양은요 오직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를 따라야 되는 것이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양은요 목자 없으면 하나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비유했어요. 나와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그 믿음이에요. 절대로. 목자 떨어진 양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어린애가 엄마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애가 젊은 애가 엄마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처럼 나는 꼭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그리고 또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목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목자와 양 관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윗이 그 블레셋 그 이스라엘 대로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요 그냥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요. 여러분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근본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 믿음으로 쓰러뜨린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갔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에 나가야 됩니까? 또 안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같이 그 지시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던데 어느 백부장이 나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집에 가서 고쳐주마 하고 하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예수님 오신 걸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나도 내 상전에 상관이 있고 내 아래 부하가 있습니다. 저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택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로마 군대가 얼마나 규율이 셉니까? 상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죽어도 가라면 가요. 그런 거에 비유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감격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래,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 시로 그 하인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 다윗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사실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끔찍이 경외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존중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끔찍이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할 때 다윗이 나아가서 그 블레셋 대장 골리앗 거인을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다윗이 공을 세웠다고 막 그냥 찬양을 하니까 그 사울왕이 그 다윗의 그런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신이 들려가지고 막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다윗은 나라를 구하고 정말 구국공신 아닙니까? 훈장을 받아야 될 텐데 사울왕이 그렇게 악행으로 그냥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막 생명 위험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상 받고 훈장 받아야도 못하는데. 그러나 이 다윗은 그래도 원망하네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깊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피곤하니까 잠깐 거기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낮잠을 자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 부하들과 같이 있다가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울을 그냥 창으로 한번 찔러서 그냥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고생 가지면 도망가지 맙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끔찍이 경외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대서 그걸 해야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겉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증거를 삼고 그곳을 이렇게 살짝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존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은 존중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애국 바로왕이
그 애굽 산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난다. 얘들이 증거가 돼서 나중에 반란이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위험하니까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줘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을 다 살려주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참으로 두려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몰라가지고 그냥 버릇없이 자랐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도 망하고 엘리 제사장 자기도 망하고 또 나라도 망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걸 잘 자기 자식 길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심어줬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끔찍이 여기다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그 다윗은 회개를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 다윗은요 아주 출중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승승장구했어요. 그냥 거침없이 승승장구하고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냐면 다윗이 하루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렇게 보는데 저 밑에 그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 다윗이 그가 누군가 알아보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짐승 같은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덮으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같이 동침을 하게 해서 그걸 이렇게 덮으려고 했어요. 그 죄를. 근데 이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가 전장에 있고 내 상관이 전쟁터에 있고 내 부하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동침도 안 하고 그 문 앞에 쭈그려 앉았다가 그냥 그 다음날 전쟁터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편지를 써요. 요압 대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아가 갈 때 우리아를 전쟁 맨 앞 선봉에 세워서 적군의 화살에 맞게 이렇게 해봐라. 이런 밀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우리아가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괘씸히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수백 마리 양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수백 마리 양이 아까워서 그 이웃집 가난한 딱 한 마리 양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다가 그 이웃 가난한 사람 그 양 한 마리를 그냥 자기 딸처럼 아끼고 그냥 먹이고 아끼는 그런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한테 대접을 했다. 그랬을 때 당신 왕이라면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놈은 절대로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나단 선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응?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왕궁의 왕으로서 모든 걸 풍족히 누리고 그렇게 했으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마저 죽인 범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때 그 다윗은 그 소리 듣고서 그냥 꼬꾸라져 회개를 합니다. 그냥 울면서 그냥 그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그냥 그러면서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냥 그대로 실직고 하면서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뭐 죄를 뭐 감추거나 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빠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졌어도 진실하게 그렇게 빠르게 핑계대지 않고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시짓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셔요. 응?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셔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냥 회개하는 사람,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때 그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그러나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것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를 용서를 해줬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여파로 과연 그 압살롬이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다녀고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그냥 황급히 신발 모시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울 족속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막 다윗을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사울 왕을 대적해서 네가 그러더니 네가 이제 자식한테 쫓겨나는구나. 잘됐다. 이 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그냥 침을 뱉고 막 그냥 티끌을 날며 돌을 던지고 쫓아오면서 막 욕을 하니까 아비새 장군 옆에서 다윗 옆에 있다가 다윗이 그래요. 아니 저 죽은 개 같은 저 자식이 시므이가 아유 우리 주왕을 이렇게 욕을 하네. 내가 당장 가서 저는 목을 비비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건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냥 둬라. 혹시 내가 억울한 일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보다도 이거 하나님이 징계했을 징인데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박박 화를 내가지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회개하는 태도예요. 그 입술로 눈물 흘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행동으로도 그 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뭐 다윗같이 큰 죄를 안 졌지만 유명한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왜 아말렉 다 죽여왔는데 죽이지 않고 그렇게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나 다 죽였다. 뭐 그러더니 막 변명을 하더니 나중에는 막 숨기고 결국에 회개를 안 하고 결국에 가서 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를 잘하는 진실한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했을 때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뭐 핑계내거나 감추거나 뭐 핑계 뭐 이렇게 숨기거나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냥 장난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목궁에 거하 살거늘 여호와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다가 좀 잘되고 평안해지면은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또 교만 자기 잘난 줄 알고 막 감사한 마음 없어져요. 그걸 잊어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됐어도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 도와준 은혜를 잊지 않고 나는 이렇게 백합목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잊지 못해 감사를 하는 마음이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부귀영화 좀 더 누리려고 뭐 집도 새로 짓고 뭐 그냥 시장도 다시 하고 뭐 그냥 이것저것 고급 물품 사들이고 그랬겠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네요. 그 왕이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감사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지난날 그 사울에게 수많은 부당한 고초를 얼마나 당했어요. 그렇게 고생했죠. 근데 왕이 돼서 어떡합니까? 사울에게 복수했어요? 아니에요. 복수심 절대 갖지 않고 오히려 사울 족속 중에서 남은 자손이 있느냐 이거 알아보라. 알아보니까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전쟁터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져서 양쪽 발이 저러. 양발이 저는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라.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 양발을 저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는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 아이고 다윗은 나를 죽이려나 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그 복수하면 어떡하지? 막 벌벌 떨면서 왔는데 뜻밖의 네가 사울 후손이냐? 너 할아버지 네 아버지 세상 너에게 주마. 그리고 너는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그 식탁을 같이 먹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발을 저는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래요? 나같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같이 밥상을 같이 하게 하겠느냐고 막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그러운 일이에요. 그 마음 씀씀이 얼마나 너그러워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조그마한 서운한 거 있으면 그거 안 잊어먹어. 그냥 신비 돌에 새우고 절대 안 잊어먹어. 아무리 은혜 베풀어도 그냥 물에 새겨. 그냥 잊어먹어. 그게 우리 옛날 말이에요. 그게 뭐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아니래요. 은혜를 원수 돌에 새겼어.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그냥 물에 새겨버렸어. 자기한테 잘못하면 그냥 다 잊어먹고 은혜 받은 것을 막 끝까지 기억해서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갚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관용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윗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 믿음은 그 조상 라합을 닮았구나. 그리고 그 관용은 그 조상 보아스를 닮았구나. 그 혈통이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또 너그러운 사람 관용의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